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대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함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룻기서 말씀으로 함께 나눌 거예요. 룻기 시대는 사사시대다라고 말해요. 사사시대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죠. 가나안 땅을 점령한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까지도 이제 다 나이 많아서 늙어서 죽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또 핍박당하는 것을 보면서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이끌어가죠.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다라고 말해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 것으로 우리는 알면 되거든요.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을 하고 약 한 400년, 430년 정도 지났을 때니까 아마 이 룻기가 기록했던 이 사사 시대는 그 중간 언제쯤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보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나오미, 그 다음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나오죠. 근데 이들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흉년이 왔어요. 아마 역사적으로 이 흉년이 왔을 때를 찾아보면 이 시대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거기까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감 잡으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오니까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해요. 피난을 가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10년을 살게 되는데 거기서 살게 되면서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안 좋은 일도 생겼어요. 한 10년쯤 지나면서 안 좋은 일.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엘리멜렉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돼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 또 한 가지 또 다른 일이 생겨요. 두 아들도 죽게 돼요. 참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연거푸 오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아들까지 죽고 나니까 과부만 3명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 그 다음에 두 자부, 이렇게 3 과부만 살게 되는데 나오미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살 수가 없다. 여기서도 못 산다. 차라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10년 만에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자부였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보아스랑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아기를 낳게 돼요.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세워질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짧은 룻기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역사적으로 뭐 누가 태어났다, 가난이 있었다, 흉년이 있었다,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이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은혜들을 오늘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시간,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룻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룻이나 보아스가 룻이나 나오미가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휴, 힘들어도 그냥 고향 땅에 살걸. 뭐 이런 후회 안 했을까요? 아마 후회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나오미가 얼마나 많고 큰 후회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같이 살고 있던 이웃들이 야, 이 나오미 아니야? 그랬어요.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인데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난 정말 후회스러운 삶을 살다 왔어. 그러니까 나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 마라라고 해. 마라는 쓴물, 고난, 고통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엄청난 후회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누구나 다 후회를 해요.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또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안 한 것 때문에도 후회하죠. 성도는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사람이거든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날 혹시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에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후회하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회가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용지마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네, 세용이라는 사람이 말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말을 애지중지 잘 키웠거든요. 말도 큰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놈 말이요 잘 컸어요. 근데 그 말을 세용의 아들이 막 타고 노는 거예요. 말은 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 수단을 삼기도 하고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여러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요즘은 말이 너무 귀해가지고 부자들이 아니면 말 타기가 쉽지 않거든요. 말 한 마리에 20억이니 30억이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꿔요.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니까. 근데 부자들은 자기 말을 가지고 승마를 하고 즐기잖아요. 근데 세용이 가지고 있던 말은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이 막 타고 놀다가 아들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 내가 말을 괜히 키웠나? 그랬는데 전쟁이 나게 된 거예요. 전쟁이 나서 남자들, 건강한 남자들 다 징집하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징집을 면한 거예요. 이게 세용지마의 첫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잘 됐다. 아유, 그나마 잘 됐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깝다. 큰 재산이 없어졌네 그러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한 1년쯤 지났는데 이 말이요. 새끼 말과 부인 말과 남편 말과 같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세용지마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후회하지 말아라. 그 뒤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용지마예요. 나쁜 일이 있었으면 좋은 일이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도에게는 나쁜 일 뒤에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만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질문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질문하실까요? 성경은 오늘 룻기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외로울 때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고 했던 때가 혹시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때가 없었던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있었을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요.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가장 외로울 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관심을 주고 배려해 줄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나오미는 가장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 아픔이 어떤 건지 몰라요. 아내도 살아있고 애들도 자녀들도 다 살아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배우자가 유고되어졌을 때 남은 배우자가 가장 외롭고 힘들어한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이 나오미는 자부들을 생각해요. 첫째 자부 오르바에게, 둘째 자부 루세에게 이제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난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너희들도 남편이 없으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너무 힘들단다. 하면서 다 배려해주고 돌려보내려고 해요. 근데 룻은 오르바는 친정집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아니 어머니도 혼자인데 어머니 옆에 나라도 없으면 어머니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랑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배려하면서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함께하는 것. 우리의 삶이 공부하고 외로울 때 꼭 기억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야,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돌아보고 누구를 배려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내 코가 석자라도 우리는 주변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용기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 삶을 우리가 선택해 내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하다못해 한숨도 안 나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가 여러분들에게는 없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너무 외롭고 힘들 때죠. 너무 공부하고 어려울 때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누구 와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알아서 가자. 내가 너 국밥은 사줄 수 있어 라고 해요. 지금은. 뭐 가끔 뭐 통장의 잔고가 0이 될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거는 뭐 공과금 나가고 뭐 다 빠져나갈 때고 그때가 아니면 그래도 식사하러 가자 그러면 그래 가자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신학교 때는 안 그랬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는 진짜 주머니에 버스비가 없을 때도 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기력할 때, 막막할 때 있더라고요. 신학교 때 우리 이제 별이하고 에녹이가 태어났을 때도 제가 연구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제 집에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쌀이 떨어졌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나는 학교를 갔는데 여러분들 아실까요? 이영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머리 하얗고 이렇게 조그만 목사님. 나는 학교를 가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쌀을 갖다 놓고 학교를 오신 거예요. 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간증을 하려고 하면 저 수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우리 그 신학교 가면 건물이 쭉 이렇게 하나, 1동, 2동 이렇게 쭉 있고 우리가 이제 수업하는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못 내는 거예요. 신학기는 시작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아무 힘 없이 그냥 현관 앞에 나와가지고 계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방배동 저 밑에 쪽 마을을 이렇게 건물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있는데 우리 그 동기 목사님이었던 정만호 목사님 여러분들 기억나실까요? 그 목사님 오시더니 박정석 왜 그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등록을 못했네요. 등록 마감이 지났는데 그랬더니 너 가대표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과대표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과대표를 하면 등록금을 면제를 해주거든요. 등록금,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또 어쩔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등록금은 없고, 그 새벽에 교회 가가지고 이제 새벽 차운행하고, 전도사들이 그때 차운행 다 했으니까 차운행하고 교회가 새벽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고 집에 가야지 하고 눈을 떴는데 성경책 외에만 봉투가 하나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등록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 지금 알아요. 누가 그걸 줬는지. 그때 우리 학생의 부장 집사였던 한경구 집사님이 그 등록금을 갖다 이렇게 올려놓고 집을 가셨더라고요.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지만 그 이름을 평생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잖아요. 그것은 너도 그렇게 살라라고 해주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도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내가 있는 곳으로 내 주변을 살피며 돕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고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 없잖아요. 다 넉넉하지 않잖아요.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2장 2절 말씀 보니까 거지가 되어서 나오미와 롯이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냥 거지인 거예요. 망한 거예요. 양식도 없는 거예요.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들로 나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추수 때 추수하다 보면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주워가지고 그걸 모아서 양식을 삼으려고 나간 거예요.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겠죠. 요즘 말로 말한다면 아마 일용직 그 일을 나가는 거겠죠. 서울 저 신림동에 가면 아침만 되면 5시 반, 4시 반, 5시 반만 되면 뭐 조선족들 그다음에 일용직 일 나가는 사람들이 수백 명씩 나와가지고 일을 기다린대요. 뭐 그런 거겠죠. 이삭이 준다는 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3절.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니까 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밭으로 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연히 이삭을 주스러 나갔는데 보아스의 밭으로 나간 거예요. 기억하셔야지만 합니다. 우연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 가운데 그것이 좋았든 싫었든 후회가 있든 없든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아멘. 단지 내가 모를 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온다,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크든 작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수님교회도 교회, 한국 교회가 인정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세례교인 10명 이상이면 교회거든요. 세례교인 10명이 안 되면 기도처고요. 근데 우리 광주 새수교회는 세례교인 10명이 넘기 때문에 교회예요. 교회는 크든 작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 직분이 뭐든 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절이 되니까 우리 이희자 권사님이 이렇게 작은 선물들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걸 들고 와요, 권사님? 그냥 오셔도 되는데 들고 오셨어요. 주고 싶어서 그냥 들고 왔대. 그러면서 저쪽에 이렇게 선물 세트 사는 게 있는데 딱 갈 때 하나씩 다 가져가세요. 한 가정에 하나씩. 목사님 이걸 왜 사셨어요? 권사님이 사실 때 그 마음으로 저도 샀지요. 할렐루야. 성도는 직분이 무엇이든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남을 섬기는 거든 아니면 교회를 봉사하는 거든 아니면 나는 그것도 할 수 없으면 내 주변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을 하실 수 있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목사님 왜 그런 일을 하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2장 7절 말씀 보니까 성실이에요. 성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성실하게 하셔야지만 돼요. 오늘 보아스에 일하는 일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인은요 와가지고 잠깐 물을 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 저렇게 이삭을 성실하게 줍고 있어요 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실로 내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천사들에게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요? 질문하셔야지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오늘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3장 4절부터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할 일을 알게 하신다라고 3장 4절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그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 성령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행하면,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을 다 행하면 그때부터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내가 믿음의 선택을 안 하면 성령님께서도 내게 일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영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다 입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예요.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분명히 알고 계신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나요? 내가 공부하고 힘든데 왜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나요?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은밀한 중에 한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외로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왜 그래야 되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야.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보았어. 할렐루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위로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찔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가끔 저랑 전화 통화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방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통변을 주셨어요. 박경원 목사는 내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했대.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거야. 힘이 되는 거야. 가끔 권사님, 저 다른 교회 이렇게 그 부목사로 있을 때 알게 됐던 권사님들 또는 신회를 통해서 알게 됐던 권사님들이 가끔 전화 통화를 하네요. 박 목사님,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줘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서 경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말 해주신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들을 적마다 괜히 기쁨이 생기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작은 목회를 하지만 그래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하는 위로가 돼요. 그런데 나 이렇게 사는데
이런 거짓말을 다 해주시네. 그러면 내가 막 찔릴 거 아니에요. 위로가 아니라 불안할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성 여러분, 내가 선택한 믿음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것이 기도 중에 응답으로 주든 아니면 다른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들이 말씀해 주시든, 그 모든 말씀들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2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선택을 알고 계시고 나의 작은 관심과 배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합당하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보셨을까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표현도 안 하시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지만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밀한 중에 기도했던 것, 은밀한 중에 섬겼던 것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보답해 주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룻기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또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삼으셔야지만데요. 이렇게 내 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따뜻한 삶을 선택하는 성도, 믿음의 선택을 주저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다운 믿음인 거예요. 아멘.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깨어 있어서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서 이끄시고 갚아주시는, 보답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간증하며 나누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기도하셔야겠죠?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배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선택을 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해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응답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